이제 거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이웃나라까지 주님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 많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는 사인이 떨어졌구나 하고서 그 앞에서 비로소 아주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마침내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그 일을 막아서지만 주님은 아주 엄히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무리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 지금 그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주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하다못해 눈요깃거리라도 되고요. 왔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간간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는 그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돼 있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는 거죠. 이거 우리 생각 잘못했나 보다. 이거 따라가다가 나 죽는 거구나.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을 죽이고 남을 못 살게 굴어서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괴롭혀서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십자가가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따라온다면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증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어. 그냥 구경거리야. 그리고 그분 떠나서 자기 각자의 집으로 가면 또 그것도 끝이에요. 그러다가 심심하고 시간 많으면 또 찾아가서 한번 눈여깃거리로 하고 몸 아프면 찾아가서 고침받고 배고프면 가서 먹고 그러고 해서 그게 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사랑에 대하여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설교로 하려다가 미루고 또 미루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까? 여러분 십자가 칩니까? 예수 믿는 게 십자가인데. 주님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까?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을 때 아셨는데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잡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게 뭐였느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기적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는 이 참 사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에게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라. 모든 것 다 세세하게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 딱 짜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도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아니요. 조금 더 이익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성급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은 주님이 지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최초의 설교이며 공개적인 설교지만 요한복음 13, 14, 15, 16은 폐쇄된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13장 35절 이 말씀이 있어요.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자, 전의 계명은, 헌 계명은 뭐냐?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계명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목사로 살아온 저도 이 말씀에 그렇게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하려고 몸부림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 사도는 나이 늙어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폴리캅도 그러고,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는 뭐였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비중에,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낮추신 거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맞추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저도, 이 가운데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중직자가 되신 여러분들,
한탄스러울 만큼 부끄러운 신앙생활들인 것 같아요. 짐승의 세계에는요, 절대 사랑을 새끼가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 말고는 그 동물의 세계 자체가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까? 아니, 일반 사람도 그렇다 치지만 교회는 그럴까? 십자가 사랑을 운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수없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그 말씀, 십자가지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세속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또 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건지고 싶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멈춰서 십자가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이더라고.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능력.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도 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씀 앞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못 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이용해서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라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을 견디는 힘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견디는 힘은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를 잘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처럼 온전히 나의 희생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에게는 손해만 있는 것이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꼭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 코스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사랑이 증표로 증거되기를 원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차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증명을 받으셨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면서 겁에 질려가던 그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따라 나가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 손을 벌릴 거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요, 안 믿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새벽에 말씀, 새벽기도 나오시면 아시죠? 고린도서 5장에서 그가 당한 고난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마치 식당의 메뉴판처럼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느 것 하나도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르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바울은 그걸 다 겪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권하는데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게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 이유식이 뭐 따로 있었습니까? 쌀밥을 한 숟가락 넣어서 오직 그 어린 아이에게만 주는데 짓이겨서 때로는 입으로 씹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배고플 때 그거 한 입 넣으면 얼마나 어머니가 밭일하고 들일하는데 힘이 될까마는 그거 한 토를 안 넘기고 다시 아이에게 주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 아이에게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삼켜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뱉어서 내놓는 게 사랑이더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랑을 자원해서 갚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마다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려라. 그들을 격려해라. 그들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하필 나만 그럽니까 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하필 납니까가 아니라 써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런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순회 전도, 1차 순회 전도, 2차 순회 전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이지 여행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동족을 만나면 동족들이 방해를 하는 강도를 만나고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 그래도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가 아니라 이걸 맡겨주신 걸 감사하고 황송하더라고요. 왜?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아이에게 입에 것을 내주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왜 나는 이거 한 톨도 못 삼겠냐고.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쌀밥 이것을 다시 뱉어내야 되냐고. 그런 어머니는 없지요. 왜요?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앞세운다면 어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탄식하고 원망할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 낙심은 사랑 없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십자가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는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심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어떤 무거운 짐도 감당할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요. 분명히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이 힘들다고 하느냐? 힘들다면 우리 골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틀렸을까? 우리가 틀렸을까? 자,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냐고. 요한복음 14장 주님의 지상설교, 마지막 지상설교, 아까 13장 이어서 1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힘들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지, 살아봤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행복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이 뭘까? 사랑의 특성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셨어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거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 앞에서 피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자는 없어요. 죽음은 모든 인간을 정복해버려요. 사랑도 그렇다고 그래요. 사랑도 모든 것을 이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파멸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살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요. 여기에 사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으며 인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과 소유의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죽은 사람을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올 수 없는 거죠. 왜? 죽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을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으면 사탄이 뛰어놀려고 하고 죽음이 방해하려고 해도 주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집착입니다. 집착.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하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건너가신 한 할머니가 미국 LA에서 자신의 몸이 병들어도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시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동양 여인이 왜 저러고 다니나 하는데 몇십 년을 하다가 보니까 알려졌고 머리는 하얘졌고 이제는 자신도 병들었고 그러나 자신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한 사람이라도 밥을 먹이겠다, 굶지 않게 하겠다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는지 코리안 마마가 됐습니다. 사랑은 나를 녹일 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되나? 나부터 먼저 계산하고 있으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천국의 승리한 성도들에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이사야 44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거든. 그 무엇이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니까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세요. 진짜. 두 번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옛날에 성경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질투, 감정, 미워하는 감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 그 다음에 잔인하고 잔혹하다는 말은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만 붙들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요. 세 번째,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 무엇이 그 앞에서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랑이라면 정말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화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7절 또 봅니다. 한 번 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요. 사람에게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엄청나지요. 하지만 어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심지어 그 뒤에 보면 사람이 그 온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파는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할까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이들 앞에 놓고 92세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92세까지 살려면 몇 년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 거냐고, 무엇을 향해 살 거냐고.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합니까? 무엇을 남기랍니까? 사랑의 삶을 남기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는 게 과정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합니다. 형제간에 탈취하고 작은 것 하나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살던 형제 자매고 엄마 아빠 아래서 살았던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냉정하게 재산 다툼을 하며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래질까? 저 중에는 그리스도는 없을까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아가서 8장에 나온 사랑처럼 지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거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내 이름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내 이름이 유명합니다.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 하나님이 아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험한 사도직을 수행한 것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사랑 때문에 험한 게 험한 것이 아니야. 그냥 그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를 않았어. 하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거기에 그러냐 그러면 나도 이랬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걸 앞세우면서 내가 어쩌고 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억지로 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목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 누가 날 미쳤다고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거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내가 어찌 취급을 당하든 어떻게 평가를 당하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만 살면 돼.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 얼만큼 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얼만큼 높아지면 만족하랍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높아지는 만큼 행복이 비례가 되는가? 많이 쌓아놓은 것만큼 행복이 비례하여 축적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살지요?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바뀌기를 하나님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럽시다.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리는 없지요. 우리는 심한 우리 속에 어떤 충돌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타협할 수 없고 누구한테 평가받는 것 신경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면 됐고 힘냅시다.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지 못해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유명한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유명한 자가 되어서 산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